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문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사기 1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비탐성에서 암몬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이 영토가 원래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며 이 영토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요구의 사사 입단은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이 영토는 결코 암몬의 자손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또 이어서 암몬 왕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음을 주장하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 곧 그들이 사는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에서 야복 강까지와 또 광야에서 요단 강까지 이르는 아모리 사람의 온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모리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온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간절히 부탁을 했지만 시온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온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의 군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영토를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에 정착하게 살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이 아모리 사람의 영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모든 내용, 이전에 13절에서 암몬 왕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했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모든 영토는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라 이전에 아모리 자손의 땅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암몬 왕의 이러한 주장은 거짓 혹은 오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권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땅은 이전에 아모리 사람들의 것이었고 당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인 24절을 보게 되면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당신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입단은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를 끌어들여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암몬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그들의 신인 그모스가 준 땅이기에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믿는 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암몬 자손들, 암몬 왕의 상황을 잘 설명하며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그모스 신이 준 땅, 그 신이 준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신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땅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과 26절입니다. 이제 당신이 모압 왕 신볼의 아들 발락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당신은 그동안 이 지역들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먼저 25절에서 이번에는 모압 왕 신볼의 아들 발락을 등장시키는데요.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또 발락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입다는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여정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발락조차도 이스라엘 자손과 다투거나 싸우지 못하게 되었는데 지금 암몬 자손들 너희가 이렇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며 침범하는 것이 말이 되냐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만약 암몬 자손이 말 그대로 길르앗 땅 그리고 다른 땅들이 그들의 소유였다면 왜 3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권리를 주장하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이 땅이 그들의 소유였다면 이미 한참 전에 영토를 돌려달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입단은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암몬 왕이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며 암몬 왕이 하고 있는 요구가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가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어제 본문에 이어서 입단은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길르앗 지역과 이스라엘의 땅들이 이스라엘의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암몬은 자신의 영토라는 이러한 주장이 말이 안 되고 이러한 명분으로 영토를 침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논리적인 근거들을 다 제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심판자로 모시게 되는데요. 27절입니다.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모든 권위의 근원자이자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다 자신은 단순히 인간적인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행동하는 사사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겸손의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27절을 마지막으로 입다의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길고 길었던 입다의 입장을 듣고 암몬 자손, 암몬 왕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28절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입다는 암몬과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국 암몬 왕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결국 이러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암몬 왕이 입다의 이러한 논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무언가에 의해서 이러한 진실을 볼 수 없고 귀를 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자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나도 우선시하여서 그것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은 단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 자부심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큰 방해와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속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땅을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암몬 왕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자리로 모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